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말씀의 주제를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정의 내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딱히 이렇게 규정 짓고 정의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에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가 찾아보니까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가 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설명이 더 어렵죠. 아무튼 이렇게 규정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 더 보면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공간이나 그 위치가 어딜까요? 머리겠습니까? 가슴이겠습니까? 우리 몸 전체이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정의는 내렸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규정 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모든 행동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표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좋아해요. 그러면 그 마음은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행동을 하겠죠. 그렇죠? 자주 연락을 한다든지 자주 만나서 밥을 먹는다든지 어떤 그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의 행동이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있을 때는 이 사람의 직업이나 이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제복을 입히고 나면 그 사람이 사회적 신분이 어떻고 직업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 어떨지를 짐작 가능케 합니다. 그렇죠? 군복을 입혀놨어요. 그러면 딱 봐도 군인이구나, 군인의 삶을 어떻게 살겠구나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군복을 입으면 군인으로서 행동하게 돼요. 만약에 내가 경찰관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 경찰관 옷을 입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말이라든지 행동에 있어서 경찰관답게 행동하게 될 겁니다. 마치 사람의 마음과 행동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의 방향과 그 행동의 어떤 영역이 결정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참 매정해라고 말했을 때는 사람이 매정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매정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겠죠. 저 사람은 참 인내심이 강해, 책임감이 강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인해서 나타나 보여지는 행동들은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책임감 있게 또는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행동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한 곳에 모여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내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일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 예배자의 기본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니까 이런 마음의 중심이 있으니까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 나는 그래도 큰 교회 가서 뭔가 큰 일을 해봐야 돼. 큰 교회 다녀야 그래도 믿음이 커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교회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작은 교회 가서 잘생긴 목사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게 좋고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 자리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은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목사님이 너무 싫어. 나보다 잘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마음이 끌리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들이 마음과 사람의 행동에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무형해. 그러나 그 마음이 표현되어질 때 언어로든 행동으로든 무의식적 어떤 표현으로든 행동으로 보여질 때는 그 마음이 반영되어서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다는 거겠죠. 그 사람의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못 끓듯이 죽 끓듯이 그렇게 변덕스럽고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기분에 따라 그 마음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이 자기도 내가 내 마음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할 만큼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관찰하고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앞서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행동 양식은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행동들을 관찰하기 전에 그 행동들을 유발하는 예수님의 마음 중심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들을 닮아가려고 하기보다는 그 행동들이 나오게 된 그 핵심 요소, 중심이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 본질이 무엇인지 관찰하지 않고 겉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어떤 외형적인 행동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닮으려고 한다면 일시적인 수준밖에 되지 않겠죠. 그리고 한계가 있겠죠.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의 삶의 양식을 카피하려고 할 때 중심으로부터 변하지 않으면 진짜 변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욕조에 물이 흘러 넘쳐요? 흘러 넘치는 물을 닦기만 하면 그 물이 해결될까요? 수도꼭지를 잠가야겠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보여줬던 행동 양식을 닮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이 뭐냐, 중심이 뭐냐,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던 그 중심이 뭐냐를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특징은 이거겠다 싶어요.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과 달리 예수님의 마음은 중심은 달라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마음을 소유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아침에 가졌던 마음과 달리 저녁에 마음이 달라져요. 그쵸? 이 사람과 A라는 사람과 처음에 가졌던 마음과 달리 시간이 흘러가면서 달라져요. 그쵸? 그러나 예수님은 한결같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어떻게 보면 성경을 압축해서 예수님의 마음,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마음들을 종합해 보면 공통분무 아니면 교주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첩이 많이 되는 그 마음이라면 마음을 표현한다면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핵심은 이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의 뜻은 불쌍히 여기거나 가엾게 여기어 돌보아주는 것. 즉 마음에서 멈추지 않고 긍휼이라는 것은 저 사람 되게 불쌍하네? 이 수준에 멈추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참 안타깝네, 가엾네? 여기서 느끼는 연민의 정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사람을 케어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까지가 긍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뭔가 감정이 풍부하셔서 어떤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면 불쌍하다, 연민의 정을 느끼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 감정이 생겨났을 때 그 감정을 가지고 뭔가 그 상대방을 돌보아주는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결같이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고 그들을 케어해 주셨어요. 한 사람을 만나든 여러 사람을 만나든 진심으로 대하셨고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정을 쏟아 부으셨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받아주셨죠. 어느 날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긴 말씀을 전하시고 무리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본 나병 환자가, 오늘날로 말하면 나병이지만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은 정말 사람의 살갗이 썩어 들어가는 병 아닙니까? 문드러지는 병이에요. 염증이 나고 피부병이라고 국한할 수 없고 손끝이 다 이렇게 썩어서 잘려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어떤 이런 병이죠. 당시만 해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병은 타인에게 병을 옮길 수 있는, 전염시킬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에 함께 섞여 살 수 없었고 마을 외곽의 격리, 말이 격리지만 좋게 표현하면 격리지만 완전히 배척한 거죠. 마을 바깥에 그들만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놓고 문둥병자들끼리, 나병 환자들끼리만 살도록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사람을 만나면 원치 않게, 의도치 않게 스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병이 옮길 수 있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걸어올 때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거리가 좁혀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에 의해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비참한 규제였고 삶의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앞에 나와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나병 환자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평생 나병으로 살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든 그냥 한번 용기 내서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든, 나병 환자지만 마을 밖에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제일 빨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린다라고 하는 소문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 믿져야 본전이고, 막다른 골목에서 선택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아무튼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를 가급적 멀리하고 가급적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가까이만 가도 살이 썩어나는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손을 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예수님도 불쌍한 마음에 기인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기인해서 저 사람이 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차마 가까이 오지 못하면서 큰 소리로 외칠 때 한눈에 봐도 나병 환자인 걸 알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그래 거기서 서 있어. 내가 말씀으로 고쳐줄게. 내가 너를 참 불쌍히 여기는데, 긍휼히 여기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 거기 있어. 더는 가까이 오지 마. 그러면서 말씀으로만 고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병 환자는 병은 고침받았지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조차도 다른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구나. 비록 예수님이 나의 병을,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조차도 나를 내 가족처럼, 내 친구들처럼, 내 이웃들처럼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반응이, 모습이 똑같구나. 그런 마음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까이 가셔서 몸에 손을 대셨어요. 진물이 나고 썩어 악취가 나고, 그 진물이 예수님의 손에 묻을 수도 있고 전염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몸에, 나병이 든 그 몸에 손을 대셨어요. 그거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그가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격리되어, 마을 외곽에 버려져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흘렸던 눈물과 받았던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동안, 대시는 순간 그 모든 시간들이, 그 모든 슬픔의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겠죠. 그러면서 눈 녹듯이 그 모든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았겠습니까?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깨끗하게 치료받는 이 모습을 경험했겠죠. 오늘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그 식사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사회적 신분에 의하면 세리들은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 전달하는 세금 징수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 징수원들은 하나같이 세금을 거두어서 얼마는 인마이 포켓하고 얼마는 납입하고, 그래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세리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세금을 징수해 갔을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세리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고 죄인으로, 매국노로 취급을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죄인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받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본 종교 지도자들, 사회적 기득권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항의하죠. 시비를 걸죠. 아니, 어떻게 당신들의 스승은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 계시느냐. 불만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과 레벨을 같이 하지 않고 자기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을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앉아있는 죄인들을 내가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나 원칙, 가치관, 즉 마음에서 기초한다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멀리하는 관계로 할 것인가, 어떤 기준은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나랑 마음이 맞으니까, 관심사가 같으니까, 나랑 대화가 잘 되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나에게 정말 배울 게 많고 나에게 도움을 많이 주니까 어떤 가까이 지내는 사람으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가급적이면 멀리, 가급적이면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로 발전해가는 이유는 사람의 중심,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 양식, 세리들을 만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갖고 또 그들과 3년 동안 함께 지내고 함께 살아갔던, 시간을 함께 했던, 열정을 함께 쏟아부었던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중심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으며 인정을 받고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종교 기득권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 재산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과 관계를 쌓아가면서 승진과 성공의 길을 걸어야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 양식을 보면, 자세히 관찰하면 하나같이 죄인들과 하나같이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셨던, 그렇게 삶의 양식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그 중심은, 그 마음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곧 그들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착취당하는 사람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인들이 범하는 죄를 용인하거나 어떤 동조하거나 그러신 것은 아니죠. 사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차츰차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만큼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쵸? 평생에 죄를 짓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그 죄된 습관을 버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기적을 보이시면서 그들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셨던 거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 중심은 뭘까?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존귀하게 여겨짐을 받지 못하던 그 버림받은 사람들이 불쌍하고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뭐하대요? 무궁하시대요. 끝이 없대요. 한 번 용서해주고 한 번 불쌍히 여겨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끝이 없이 용인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수용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예레미야가 발견한 거죠. 그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뭐한다? 죄를 지어도 망하지 않고 이 나라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이유를 거기서 찾은 거예요. 이것이 아침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달음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다는 건 뭐예요? 하루를 보내는 동안 저녁에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루 동안 지었던 모든 죄와 이 나라와 민족이 저질렀던 불법과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근데 아침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이게 어디서 기인하느냐? 하나님의 끝이 없는 무궁무진한 인자와 긍휼에 기인하고 있음을 예레미야가 깨달은 거죠. 사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하루를 살며, 아니 하루가 뭡니까? 단 몇 시간만 살아도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생각 속으로 저지르는 죄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죄의 결정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죄로 여기시고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받고 죄를 짓는 순간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그것이 영원하시고 무궁하심을 기억하며 예레미야처럼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법대로 하면, 원칙대로 하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딱 봐도 나병 환자의 행색이, 외모가 저기서 달려오는 거예요. 스톱! 멈춰! 거기서 말해.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문제는 해결됐을지 몰라도 여전히 마음의 상처는, 기억은, 아픈 기억들은 남아 있었겠죠. 코로나,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시절에 아파서 병원에 가면 코로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면 코로나 환자 취급을 받죠. 그렇죠? 얼마 전에도 그 병원에 진료받을 일이 있어서 잠깐 갔는데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스크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묘해요, 사실. 그죠? 밖에서는 다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여전히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응을 보면서 그리고 의사도 역시 마스크 쓰고 있으면서 당연한 건 알아요. 그쵸? 아직까지 법이 해제를 시키지 않았고 뭐 서로를 위해서 그게 유익하니까 알지만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마음은 편하지 않죠. 의사가 앉아서 의사의 손이 약손도 아니고 예수님의 손도 아니고 그 어디가 아픈지 눌러봐주고 진찰해주고 이러면 뭔가 마음에는 뭐 진료 받은 느낌, 약을 먹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여전히 마음은 병원 가서 뭔가 치료받고 온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컴퓨터만 뭐 어떻게 하세요? 약 처방해 줄게요. 가세요. 다음 주에 오세요. 이러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솔직히 불편해요. 그 약을 먹고 한 번만 먹었는데도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았을지는 몰라도 그 병원에 다음에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고 이런 이유들은 그 사람의 영혼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그 마음의 내면의 상처까지도 예수님은 치료해 주기 원하셨던 거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곳에 가셨어요. 거라사인의 마을에 도착했는데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벗고 무덤 사이에서 사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귀신 들렸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좀 제어하려고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힘이 초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쇠사슬을 끊을 정도였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제압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완전히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무덤 사이에서 밤낮 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던 사람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 거라사인의 지방에 발을 내딛자마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와서는 하는 말이 이제 귀신 들렸으니까 인간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께 하겠죠. 하는 말이죠. 예수님 여기 왜 오셨습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진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묻죠. 그랬더니 제 이름이 군대입니다. 군대의 의미가 뭐냐면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만큼.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수백 마리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당장 나오라라고 말하지만 이 귀신이 이렇게 제안을 하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를 진멸하지 마시고 저 옆에 있는 돼지떼에게 내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옆에 돼지가 한 2,000마리 들에서 있었거든요. 이 귀신 예수님이 단숨에 오케이 나와라. 당장 나와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그 사람의 몸에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 돼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돼지 2,000마리가 산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뛰어든 거예요. 2,000마리가 순식간에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옷을 갖춰 입고 얌전하게 앉아서 예수님 곁에 있던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막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마을 사람들이 놀랍다, 신기하다 하면서 달려와서 본 거예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우리 동네에 오셨으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환영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제발 우리 동네에서 좀 나가주시죠. 왜 그랬을까요? 돼지 2,000마리가 아까웠던 거죠. 우리 동네 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배척해요. 예수님은 하는 수 없이 배를 타고 다시 나오십니다. 이 장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신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 고치시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가면 어떤 대접을 받을지 이미 아셨고 거기 가면 누가 있을지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배를 타고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 2,000마리와 한 사람의 영혼을 비교했을 때 한 사람의 영혼보다 2,000마리의 돼지를 더 아까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2,000마리의 돼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한 영혼, 한 사람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고치고 살리기 위해 시간을 내서 배를 타고 거기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만 고치시고 되돌아오세요.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열정이 아깝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 그 한 사람이 불쌍했기 때문에. 그 할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일련의 행동 양식들을 다 보면, 관찰하면 그 저변에는 그 공통분모는 뭘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 복음성가 가사 중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죠. 만약에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할 이유가 단 한 사람만 있었다면, 즉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단 한 사람만 구원하실 만큼 이 땅에는 온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만 살아있다면 예수님은 그래도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셨을까? 기꺼이 오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죠. 한 사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냐, 자비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존심이 상하거나 좀 마음에 스크래치가 당하는 일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치근히 여김을 받는다? 내가 뭐 부족한 게 있어서 뭐 잘난 것도 없지만 누군가에게 치근히 여김을 받는다? 마음이 불편한 건 솔직히 사실이에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참 불쌍해 보인다 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기분이 묘해져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건 은혜인 거죠. 이건 거절할 수 없는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거죠.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을 받은 것처럼 누군가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행동 양식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긍휼이라는 단어에서 배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법대로 합시다. 이게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법대로 합시다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 법대로 하자. 그래.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법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우리가 닮아가야 할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누군가를 향하여, 인류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에서 멈추지 않고 표현되어지는 행동 양식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던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 나병 환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무수히 등장하는 예수님의 행동 양식들을 다 관찰하고 나면 그 핵심에는, 그 중심에는, 그 저변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단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이 단회성, 이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3년 내내 33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모든 일정들이 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할애하셨고 보내셨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마음 중심에 진심으로부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나 형편이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 나아서 뭔가 조금 잘난 게 있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도 아니에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긍휼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어떤 주고받는 식의 긍휼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긍휼을 함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대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그 사람의 삶의 형편보다 뭔가 좀 낫기 때문에 자선하듯이 뭔가 선심 쓰듯이 긍휼을 베푸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죠. 우리가 받았으니 기꺼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